네.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오늘 9장 30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말할 자격이 없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로 산다는 것 자체가 부끄러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 나에게 의롭다 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마치 법정적인 선포, 칭의, 너는 의로운 자라 말할 수 있는 것,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은혜죠. 은혜. 여러분 은혜 아래에 있으니까 내 육신으로 무슨 말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정말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도 없는 은혜 앞에 육신의 한계에 있는 이 초라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겸손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해서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반대로 내 백성을 향한 괴롭힘과 그리고 고통을 주는 뭔가가 무엇인가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향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3일 밤 수요 예배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그 어떤 악한 민족, 어떠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부르짖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들이 우상 숭배가 아닌 하나님의 믿음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향한 열심을 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을 향한 열심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표현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모든 백성들을 향한 온전하신 그 신실하심으로 대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의 열심은 능치 못할 것이 없다. 즉,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능치 못할 것이 없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여러분 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은 구원을 위한 일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구원의 일을 하셨죠. 창조한 내 백성이 타락해 있는데 이 백성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일을 하셨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알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그렇다고 특권 의식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권 의식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내가 입법부의 요원이기 때문에 그 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내가 힘을 낼 수 있다. 힘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어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어떠한 불의한 일로 법을 만들어내고 법에 대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면 아주 위험한 것이죠. 이런 특권 의식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고,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성경에 보면 그릇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선민 의식입니다. 나는 택함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겠지라고 하는 이러한 선민 의식이 그들에게 독이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유대인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유대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들 온 인류를 향한 구원 계획도 이루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된 자라면 더 겸손해야 될 텐데 그 먼저 된 사람이 선민의식이나 제가 예를 들었던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끊임없이 말씀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이 신칭이죠. 유대인의 구원도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도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지
너희가 먼저 선민의식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우리는 오래전부터 구약을 알고 율법을 알았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은혜가 없고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랍다고 말하는 이 은혜 앞에 엎드려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선민의식은 교만이 되고 교만은 결국은 죄로 이르게 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것입니까? 저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였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민의식이 아닙니다. 자꾸 엎드려주고 나 같은 죄인 살리셨다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그리고 예수를 아직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내 안에는 육신에 이 찢기가 있어서 내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본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송과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지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는요, 이 30절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심판받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자, 이방인을 얘기하죠. 우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 이걸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하고 열심을 내서 얻은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칭의, 너는 의로운 자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더 드릴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저 내 속에서부터 올라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너무나도 큰 영광입니다. 31절에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다. 여러분, 율법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먼저 된 유대인들, 그들이 만약에 특권 의식에 꽉 붙잡혀 있고 그들은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오지 않은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얘기하는 그들의 그릇된 그 메시아 사상의 신앙, 그들의 믿음이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의의 법을 따라갔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의의 법, 다시 말해서 구원에 이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앙 앞에 그들이 나아갈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릇된 생각이 깨지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은 딱 하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순서가 필요 없지 않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것, 이게 꼭 우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씀은 누구든지 구원을 받게 된다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는 마치 가시와 같은 거예요. 유대인, 본인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구원이 오히려 세계 선교와 복음에 저해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을 느꼈기 때문인 거예요. 그건 아까 제가 언급했던 이 선민의식. 우리는 이미 택함 받았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약속, 구약과 언약, 이 율법을 알고 있는데 뭐 다른 얘기를 한단 말이야. 오히려 복음을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니,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더 힘들었겠죠. 그래서 유대인에 대한 복음을 얘기할 때 참 마음에 거리낌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안타까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32절에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데 여전히 많은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율법을 준수한다. 이건 행위죠. 율법의 약속을 지키면 된다. 이것도 수고하는 행위거든요. 여전히 그들은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굽니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의 그릇된 선민의식이. 그래서 표현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여러분, 여전히 그들의 큰 바위와 같은 고집, 선입견, 그들의 사고와 생각, 내 뜻, 여기에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는 새벽을경 우리는 부셔져야만 됩니다. 우리는 모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존재로 그렇게 굴러다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모래알 하나하나도 우리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는데 그렇게 깨어진 돌, 그 깨어진 먼지와 같은 인생도 하나님이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셔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생각과 모든 것들이 다 깨어져야 되는데 여전히 선민 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아니야 우리는 율법을 알고 있지 토라를 알고 있어 막 이러면서 그들이 여전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의에 한계에 있다는 게 얼마나 그릇된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매일 성경이 얘기하는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이따 10장 4절에도 나오겠지만 그릇된 열심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시험범위 정확한 답은 이 여기에 나오는데 여기 빼고 다른 것만 열심히 공부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릇된 열심, 방향이 틀린 것.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도, 빨리빨리가 아니라 여러분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죠.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인데 그릇된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으로 열심을 내어질까? 어디에 열심을 낼까? 그 본질은 복음에 열심을 내야 되거든요. 복음을 열심히 해야 돼. 열심을 낼 수 있는 게 뭘까? 여기에 방향을 맞춰야 되죠. 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뭐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을까? 이것도 복음을 위한 방법이라면 할 말은 없겠지만 제 의도를 아시지 않습니까? 무엇에 열심을 해야 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무엇일까? 여기에 집중을 해 보자는 거죠. 33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걸릴 뭐죠? 걸릴돌 그리고 걸림돌 그리고 거치는 바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시온에 즉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우리 마음에 그런 거치는 돌 그리고 여전히 우리의 그 큰 고집과 같은 바위가 있는데 이것들이 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깨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그 율법을 행위를 수고를 잘못된 열심 앞에 있다면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마치 제가 표현했던 정말 가시와 같은 내 안에 꼭 이거는 내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이 구원이 더 어려워진 이 상황을 보고 마음이 힘들었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10장 1절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앞에서 9장 30절까지 30절부터 쭉 했던 얘기가 형제들아 아델포스 내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형제들아 너희들의 구원이 더 어렵구나. 마음이 참 힘들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희를 구원하기 위함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어쩌면 내 가족의 구원이 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의 구원을 생각하면 마음에 참 힘들 때가 있으시죠. 그래서 그들의 구원을 포기할 수 없고 하나님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간절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0장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제가 모두에서부터 지금까지 했던 얘기 율법의 행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들의 그릇된 열심은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는 것 그들이 지금까지 알았다라고 했던 율법이나 그들의 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했던 이 단순하지만 주님 앞에 더 알기를 원하는 이 순전함으로 나아가는 순종의 예배, 그 예배 앞에 그들이 오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 어떤 의식적인 그리고 어떤 외형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라도 한 번이라도 조금이라도 더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이 줌이라고 하는 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는 이유
그것도 역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는 이유는 결국은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함 아니었느냐? 여러분, 내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 여러분, 천주교를 바라보는 안타까움이 이겁니다. 공로 사상이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성 베드로 성당을 지었기 위한 그들의 벽돌 한 장이 그들에게 어떠한 대가의 충족이라고 생각하고, 정의 사연 구현단 이런 모든 것들, 이 정의를 위해서 수고해야만 얻게 될 의가 있고, 마땅히 무엇을 해야만 따르는 의가 있고, 어떤 공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믿음은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이 단순한, 이 순전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선물로 주시는 게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전히 자기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오지 않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얘기하고 있는 오늘, 이 말로 마치고 싶습니다.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느니라. 여러분, 예수는 율법의 끝판왕입니다. 아무리 율법을 준수하고 착한 일을 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아니야, 예수가 율법을 덮고 폐하고 완성을 하시는 분인데, 이게 아니야, 이런 수고의 열심이 있다면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해. 예수 믿어야 돼. 예수만 믿으면 되는데 왜 다른 거에 그렇게 분주하는 거니? 여러분,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 우리 인생의 행위, 수고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고 긍휼히 여김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의 역사들, 그것들을 구하는 기도의 열심, 내 믿음의 순전함의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나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